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말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워져 간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실패할 때 그 국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라고 하는 아주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는 승리했는데 오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품앗이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브라질, 또 태국 이런 데 계신 우리 성도들 세상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그런 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족들은 성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보다도 생각하는 게 깊고 높아야 된다. 똑같이 성도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생활을 하거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정말 교회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정말 평신도 같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차라리 그렇게 못하면 떠나는 게 나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내가 부족하면 차라리 목회자를 떠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연자의 뜰을 지고 물속에 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아이성 정말 쥐꼬리만한 성 앞에 가서 여지없이 무너질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제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보고 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실패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의 한 발자국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 성공을 다 바라보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무조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가 우리 성공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패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짐을 고치고 또 필수적으로 그 고쳐진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그때 그 실패가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기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지없이 실패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보지 아니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성 주위를 13번 도는 것을 통해서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작은 아이성, 정말 성 같지도 않는 아이성에서 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백성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냥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절도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워닝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이성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철저하게 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배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절대 반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에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고난이 있으면요, 그건 남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은요, 역사를 고하고 역사 속에서 시공을 고하고 전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올무에 걸린 자들은 정말 그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무력해져서 의로운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영도 아래서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승리하고 왔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여기 청년부들 나와 있지만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늦게 일하고 또 새벽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그리고 공부하고 제가 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성공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함께 걸어가실 때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부모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많은 교육자들, 나 자신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었는가,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켰는가가 지금 가슴에 아주 철천지 지금 한이 되어 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들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죄는 말입니다. 어떤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떼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허무의 시면에 빠뜨리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 범죄하면 그 개인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교회가 범죄하면 그 어떤 형태로든 교회도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정말 우리들 중에 정말 실패한 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저도 많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올무들이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고 뭐 하나 맡겨놨더니 이거 믿을 수가 없어. 네. 믿고 친구인 줄 알았더니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밖에 있느냐? 아니,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중에 만약 실패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 남을 지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분명히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재판받으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참된 번영을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연약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 있던 원인은 뭐냐? 집단적인 것. 첫 번째 것 개인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경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성공했던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연탄꾼을 보냈는데 연탄꾼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수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2, 3천 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신뢰에 빠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뢰라는 올무에 빠졌기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올무에 빠져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승리로 인한 것 때문에 잘못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뢰라고 하는 올무에 빠져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 후에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 아이성을 얕보았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리고 함락을 순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뤄낸 일이라고 오해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켜서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1만 2천 명의 아이성을 3천 명이라는 군대로 공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자신들을 절대 신뢰했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어디선 도움을 얻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야지.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고 고개 뱀대가리처럼 들다가는 뱀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톡하지만요, 회차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개 들 때 탁 치면 그대로 부러져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계획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정말 복된 삶, 편안한 삶, 성공하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어디에 살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진정 모든 인간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으면은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칠 때 어떻게 돼요? 지나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을 때 누구의 믿음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실패의 지름길임에 명확관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들 11장 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짓고 그 위에 살면은 아무리 홍수가 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를 지었어요? 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혼잡을 주셔서 베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베이블이라는 거예요. 베이블. 중얼한다. 그래서 바벨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는 그 인간들에게 결국 언어의 혼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굳게 신뢰한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마태복음 20장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상 여러분들 동물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약해요. 그리고 식물보다도 자생력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알죠. 풀 하나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땅에 묻어버리면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 믿음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실패,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 지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실패를 면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이 경고를 유의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영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행적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로 끝없는 교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서 특히 여호수아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이라도 눈앞에 두고 기도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공격을 눈앞에 두고서는 이러한 교통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본문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 공략을 자기네들 힘으로 감행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 이상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누구의 기사가 나옵니까? 야곱의 기사가 나와요. 야곱이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렁입니다. 이제 가면 내가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연약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으로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약할 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근거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곧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으려거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한탄을 하셨어. 인간의 악함.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안일함과 태만에 빠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여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실패를 분석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뭔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죄였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자만이었고, 세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범죄치 말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도둑한 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두 번째, 국민의 신뢰, 교만.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성의 실패 분석을 해봤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버지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21세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찬송가를 찾아놨는데 내려갔다 오다가 우리 21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고 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
영령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센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